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한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잘 계셨죠? 제가 설날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조금 쌀쌀하고 비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의 유일한 알고 있는 시인인 허은실 시인이 봄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목이 봄은이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봄은 낮은 곳으로부터 옵니다. 담장 아래, 나무 아래 키 작은 풀들과 그 풀들이 밀어올린 작은 꽃대에 옵니다. 봄은 가장자리에서 옵니다. 물가에 피는 버들강아지나 바깥에 나는 뽀얀 쑥이나 창가에 놓은 화분의 여린 잎 그리고 길가에 몰린 낙엽의 틈새, 우리 삶의 모든 변경에서 먼저 옵니다. 무엇보다 봄은 당신의 눈길로 옵니다. 눈 밝은 사람의 어떤 시선 때문에 평범한 피사체는 특별해지지요. 오래 바라본 응시의 자리에서 봄은 깨어나고요. 그래서 꽃은 마음을 두고 자주 보내는 눈길 끝에서 핀다는 것, 다시 믿어보기로 합니다. 이 봄에도. 겨울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그냥 흘러서 계절이 변하여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은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자리에서 먼저 온다는 시인의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바라본 응시의 자리에서 당신의 눈길로 봄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사랑 때문에 봄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시를 읽고 드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논리와 역사적인 사건, 계절의 변함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봄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주간의 무교절 묵상하기인데 반대로 무교절을 통해서 고난주간 묵상하기라는 제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 때문에 임하는 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그렇게 봄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 또 이 설교,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보통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첫 달로 삼은 이 날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첫 달 10일에 각자 어린 양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양으로 보통 하고 혹시 안 되면 염소로 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4일 동안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해질 때에 양을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양을 잡은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밤에 14일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데 혹시 먹고 남은 것들은 남겨두지 말고 다 이렇게 아침까지 이렇게 불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패스오버 넘으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위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첫날이 14일입니다. 14일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하루만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첫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지키게 되는데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크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출애굽 가운데 있는 같은 의미처럼 보이긴 하지만 둘은 분위기와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쩌면 잔치입니다. 여러 날 동안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마치 혼인잔치 누리듯이 준비된 고기와 음식을 먹다가 또 나누다가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급하게 먹고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때에 통곡하며 애국하게 되는 죽음의 밤을 경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평소에도 잘 먹지 못할 것 같은 연한 1년생 어린 양 고기를 나누며 출애굽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잔치라기보다는 고통과 인내의 시기입니다. 무교병을 굽기 위해 집안을 청소하면서 누룩을 모두 제거해야 했고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져 먹기 힘든 무교병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혹시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편하고 안정된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고 쫓기고 있는 이 외부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의미의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절기입니다. 저는 무교절을 묵상하면서 꼭 부활절을 앞둔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와 같은 부활절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를 갖고 부활절이 부활절 되는 것은 이에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패스오버, 이 구원잔치가
출애굽에서의 핵심이지만 진짜 구원 출애굽을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이 먹으면서 떠나는 무교절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무교절이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게 될 고난주간에 이 무교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고난주간에 적용할 수 있는 무교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고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잔치에는 이 유월절 잔치와는 달리 이 무교절은 수고스러움이 뒤따랐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과 집을 돌아보아야 했고 하루가 아니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쫓기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무교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장 3절, 신명기 1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 자체도 이 무교병 자체를 가지고도 고난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이 솔렛이라고 부르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의 종류인데 문헌들을 보면 이 고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11번 갈고 채로 11번 채질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한 후에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구운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는데 그 결과 보시듯이 보시면 약간 참크래커 같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그렇게 굽다 보니 약간 거무스름한 것도 생기고 이 겉에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스러진 흔적도 있고 구멍 같은 것들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처럼 무교병 만드는 것 자체가 수고스러운 일이었고 무교병은 모양 자체도 고난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이래 동안 매일 무교병을 만들고 먹으면서 고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에 왜 고난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으로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처럼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영성신학 교수님과 함께 복음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순환 부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때마침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도 기쁘고 즐거운 이때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려고 하니 뭔가 이렇게 참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수님께 이런 고민들을 솔직하게 토로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진지한 참여 없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날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 그 기쁨과 감사를 정말로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입에서 찬송과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부활절이니까 남들이 다 기뻐하고 찬양팀에서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하여서 그렇게 그냥 손님처럼 축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꼭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활절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외면하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무교절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을 꼭 따라가서 참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집의 누룩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고 이래 동안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어서 부드러운 상태로 구워진 빵을 주로 먹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첨가를 하여서 좋은 맛이 나는 빵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 매여 있던 것들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적당히 누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 중에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불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10재앙 전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9가지의 재앙을 이미 듣고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녕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바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알아도 그분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의 소재는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누리고 있던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셔도 그가 이집트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을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에 와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곧 첫째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바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에 매여서, 심지어 반복되는 죄에 매여서 계속 마음을 뒤죽박죽 선택을 하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주간의 무교절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단절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찾아보고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무교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는 동시에 너희 유하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나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제가 아까 무교병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 보여드린 무교병 사진은 성전시대 이후의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성전시대까지의 무교병은 저렇게 얇지 않고 두꺼운 무교병이었다고 합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는 그런 두꺼운 무교병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껍게 무교병을 구우면 식어지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성전시대까지의 무교절은 7일 동안 매일 새롭게 무교병을 구워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는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올까 걱정 가운데 이동을 해야 했고 또 혹시 출애굽 길 가운데 도적대나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 모든 피난처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피난처에서 날마다 새롭게 구워 먹는 무교병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무교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매일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만들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중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속한 이 업계에서는 3월 말 4월 초가 연중에 가장 큰 행사가 있어서 이 전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겹치는 시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이런 고난주간 그리고 또 부활주일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정말 가끔은 이 시기에 많은 일들, 바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일들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돈이 되는 이 일과 나에게 명예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교병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출애굽하고 이래 동안 모든 곳에서 새롭게 구워서 먹어야 하는 무교병이 없다면 내게 생명은 없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걸음 없이 그와 함께 고난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난주간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무교절은 고난주간과 닮아 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과거와 단절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습관처럼 의무감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검붉은 피를 쏟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이 봄 모두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직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는 부활과 생명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난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제거하고 유교병과 단절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하신 것들, 반복되는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여병과 같은 마음, 끊어내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죄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데리가 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난 주간을 마치라며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낼 것과 구원할 것,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을 우리가 신년에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충만해서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병을 통해 출애굽 너머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다가올 고난 주간, 우리는 고난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의 한마디, 그분의 작은 몸짓에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온전히 함께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고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 사랑하지 못할 자, 우리도 사랑하며 그 아픔과 힘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들 정말로 고통스럽고 또 아프지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주님 반드시 주님을 위해 살라내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고난의 과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고난 주간 다시 한번 무교병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떠올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